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주야 고마워.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자, 우리 하나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59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겁나긴데 제목만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도 인도 받는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붙잡고 있는 성경 언약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한번 이거 아마 여러분은 좀 생소한 성경 구절일 수 있어요. 근데 외우지는 못하지만 외울 만큼 제가 많이 보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 59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거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이 너와 내 후손과 그러면서 그 후손의 후손 얼마만큼 그렇죠? 보통 이제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2030 2080은 넘어섰죠.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대학부 예배에 오신 이유는요. 대학부 때 세계복음화가 대학복음화잖아요. 우리가 따로의 시간을 내서 대예배로도 충분한데 대학부 예배로 모이는 거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연령에, 우리의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른 어떤 예배 때에 받지 못하는 여러분이 20대고 여러분이 대학부기 때문에 받아야 될 응답을 이 시간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 언약의 말씀 성취. 도대체 이 언약이 뭘까요?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네, 또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씀이 그냥 들려. 근데 진짜 얼마나 중요하길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 언약의 말씀 성취. 꼭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렇죠? 그 모델이 이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문, 아들 이삭.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언약이 뭐길래요? 언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이에요. 말로 한 약속이죠. 말씀으로 한 약속이에요. 누구랑?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과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걸고 예, 반드시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영원한 약속이고 절대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아니 뭘 약속하셨냐 이 말이야. 영원한 절대적인 약속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아야 돼. 내용을. 그래야 언약 붙잡지. 맞잖아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을 복주고 이것만 좋아해. 이것만 좋아해. 복준다니까. 뭔지 몰라. 그냥 복준다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막 복 달라는 거지. 그런 수준으로 되면 안 돼요. 정확한 언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 이 언약 성취를 이루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처음부터 언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처음부터 하신 약속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 말은 처음부터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야 모든 것이 따라와요. 모든 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요. 아예 말씀하셨다니까. 이 언약을 떠나버리면,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왜냐? 사람은 원래 이렇게 창조되었거든요. 이렇게.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죠. 물 밖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어요. 함께 해야만 모든 행복이 따라와요. 함께 해야만 범사가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도록 나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 언약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주신 게 선악과예요. 함께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너져 버렸어. 이 언약이.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야. 그게 뭐죠? 그게 창세기 1장 6절이야. 이 옛뱀, 곧 마귀, 이 하나님을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짓말하는 이 영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여러분, 이 무너져 버린 거야. 함께 해야 될 이 약속이 무너져 버린 거야. 언약을 놓쳐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어. 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니까.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야. 그게 구약 전체의 흐름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라는 메시아. 그렇죠? 이게 구약 전체의 약속이에요. 성경 전체의 약속. 그리고 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이게 드디어 완성됐죠. 완성됐어요. 그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너져버린 이 언약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로마서 1장 2절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시간은 없지만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번 바로바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성찬 회장이 우렁차게 로마서 1장 2절을 한번 봉독해 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요? 약속하신 것이라. 언약. 언약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구약 전체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이 성경은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 약속된 말씀이 지금까지 나에게까지 전달된 게 바로 흐름이에요. 언약의 흐름.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된 거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언약의 흐름이에요. 언약의 흐름. 다시 말해서 이거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거 된 거. 하나님의 것이 나의 거 된 이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 나의 거 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빼앗겨 버렸고 무너져 버렸고 놓쳐버린 이 언약이 나의 것 된 거. 하나님의 이 언약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된 이 사람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언약의 백성이 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어느 날 이 복음이 믿어지고 그래서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곧 이 언약이 나의 생명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까 잠깐 여기 신학원 오기 전에, 청신하기 전에 잠깐 저를 누가 찾아왔어요. 아주 잠깐이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뭐 구구절절 얘기할 수는 없고 한 5분 정도 딱 앉아가지고요. 복음 전했어요. 근데 왜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은 듣고 할 때에 이 영적인 교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냐? 그 사람이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냐? 중요하지 않아요. 네. 언약의 백성이 됐다니까요. 언약의 백성.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그죠? 이제는 사단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이 보좌의 축복 속으로 누릴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 들어왔다니까요. 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복음을 누리면요. 이 복음을 이렇게 합시다.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리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범사가 형통하게 돼요. 이게 나의 복음으로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현장에서요 확인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릎 꿇어요.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무릎 꿇는다니까요. 사단이 무릎 꿇게 돼요. 그뿐입니까? 나의 복음으로 누린 이 사람은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에요.
하늘의 천군관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 언약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실제 누려지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돼요. 실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237의 빛을 비추는 이 놀라운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이 사람의 인생을 들어서, 이 사람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뿐입니까? 이 언약의 백성은 누가 언약의 백성이냐? 이 언약이 생명으로 들어온 사람. 누가 언약의 백성이냐? 이 언약이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실제 누리는 이 사람. 누가 언약의 백성이냐? 바로 이 복음을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절대 필요한 것처럼,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절대 필요를 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구나. 그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몰아가세요. 하나님. 나에게 절대 필요한 이 복음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이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몰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 오직 증인이에요. 오직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게 절대 필요한 이 복음이, 이게 담난 이 사람,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절대 필요한 이 복음으로 담난 이 사람은요, 전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나의 전도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나의 전도에 대한 이유를 발견한 사람.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제가 이번 주에 국민대 캠프를 지금 이제 3번째 들어갔잖아요. 교수님이 저번에 약속한 대로 다른 교수님을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한 이제 4사람이 모였어요. 이제 카페에서 모였는데 그것도 참 처음이에요. 제가 무엇인데, 그잖아요. 제가 무엇인데 초면이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먼저 교수님은 이제 봤지만 만났는데 제가 이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했어요. 뭐 다른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있고 뭐 다른 교수님들도 계시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페는 아니고 이제 직원이나 교수용 카페인 것 같았어요. 본관에 있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카페가 오픈되어 있고 이러는데 막 거기서 복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사하고 뭐 누구다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 별 얘기 안 했거든요. 내가 이 국민대 처음 6년 전에 들어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두렵고 떨리고 대학 사역을 전혀 해보지 않는 나에게 이 낯선 이 대학 현장이 굉장히 저한테 조금, 대학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말 그대로 92학번인 제가 뭐 어떻게 이 대학 현장에 정서적으로 맞을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은 것밖에 없었다. 하나님, 내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네,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부족한데 어떻든 하나님이 6년간 그렇게 저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랩런트는 단어를 안 쓰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믿음에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모이고 있네요. 이랬더니 진짜 딱 이 얘기밖에 안 했거든. 교수님 한 분이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거예요. 그 처음 만났던 그 아네리 교수님이. 뭐지? 근데 이제 이분이 울었는데, 이분이 울고 계시니까 갑자기 이제 같이 내가 일부러 지교회 담당하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마치 공강이고 이제 수업이 비니까. 그러고 갔는데 이 친구가 눈치를 보니까 막 눈물을 얼마나 흘리냐면 옆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들조차도 눈물이 떨어지는 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눈치껏 보더니 가서 나도 뭐 좀 그렇고 막 그런데 그 물티슈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근데 갑자기 또 그 오늘 처음 소개받아서 처음 오신 그 교수님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진짜 우는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제가 막 무슨 슬프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전혀. 진짜 전혀.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두 분이 울어버리니까 같이 간 이제 집사님이 당황하고 그렇게 꺼낸 나도 뭐지? 그 다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막 좀 근데 눈물을 훔치시더니 그 아내리 교수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10년 전에 이제 그때는 물론 이제 조교수로 들어왔을 때인데 처음에 왔을 때 이 막막한 국민대 현장에 딱 왔을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복음 말하고 복음 전하는 내가 진짜 전도자라면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왔는데 10년간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만나고 학생들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과에서 자살하는 애들도 생기고 학교에서 굉장히 막 황폐할 대로 황폐하고 무너져 있고 막 그 정체성도 흔들리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었던 거고 여기 소개받아서 온 이 교수님은 과가 전혀 달라요. 여기는 미술인데 여기는 경영 쪽이에요. 이게 경영에 이분이 좀 더 높은 사람이더라고. 근데 그 변 교수님은 왜 또 울었냐 봤더니 자기도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 나도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야. 아니 내가 뭐 짜기를 해서 내가 이분들하고 무슨 합의를 해가지고 내가 그 얘기 한 게 아니잖아. 이게 성령이 역사한 걸 내가 체험했다 이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은 너무 이제 감동이 됐겠지.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분은 이제 연결시켜서 소개시킨 이분은 이제 한 시간 지나니까 수업을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인사하고 가시고. 그래서 우린 그새 이제 거기서 헤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갑자기 안 가시고 자기 연구실로 같이 가자라는 거야. 카페에 있지 말고 연구실로 가자. 근데 경영학부 국제관에 갔더니 진짜 연구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막 조교도 있고 막 거기 막 학생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안쪽으로 보니까 이제 제일 전망 좋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굉장히 좋은 전망대 교수실이더라고요. 그거 갔더니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계속 기도를 쌓고 있대요. 나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은 기도를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중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어를 능통한 거예요. 완전 응답 아니에요. 나 다민족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중국어를 딱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학생들한테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었고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사놨길래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영접하는 친구들마다 성경책이 비싸잖아요. 수북해요. 성경책이. 영접한 친구마다 성경 공부하고 싶다는 친구들마다 이렇게 하려고. 뭐 자기가 특별히 CCC나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대학 시절에 복음을 받고 은혜를 입었대요. 그래서 대학 때 자기는 은혜 받고 자기는 딱 대학 처음에 여기 중앙대도 있었고 다른 데도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국민대로 이렇게 딱 오면서 자기는 이 사례를 받으면 월급을 받으면 나는 주업이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업이 자기는 교수가 아니라 전도자. 부업이 교수. 그래서 자기 월급의 10분의 1은 무조건 전도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그게 딱 정해져 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영접도 하고 복음도 전했는데 이 제자 여기서 딱 걸린 거예요. 제자. 이게 뭔가 그래서 이번 학기는 전혀 못하고 못 움직이고 그냥 손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수 선교회가 있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교수 선교회에 자기 힘 다 빠져 있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갑자기 선배 교수님들이 네 올해 교수 선교회 회장해라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그게 자기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대박이지. 그거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야. 교수 선교회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그런 만남이 예비되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대학부 맡았겠어요? 저는요, 뭐 어떻게 뭐 또 이동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동하면 뭐 그 부서에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부서에 생명 걸어야 돼. 전 지금도 누구를 만나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청소년 사역할 때 5가지 기초. 현장에서 나는 맛봤다. 대학 현장에서도 하나님이요. 내가 기도하는 거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고 복음 가지고 있는 전도자라면 대학에서도 된다는 걸 보여주세요. 대학 현장에서도
정말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문이 열릴 줄은 전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해야 될 게, 그러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관계되는 건 아닌데, 이분이 이제 행정학과 학장이에요. 학장 교수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이제 약속 다 잡아놨거든요. 이거 뭔 일이지? 내가 그래서 우리 지교 담당 친구한테 이게 뭐냐? 제가 모르죠. 목사님을 아시지 않아요? 그러더래서 시간표 이렇게 시간표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문이 계속 열려요. 대학 현장에. 근데 그래요. 나의 전도의 이유. 여러분 진짜 기도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맞아요? 응. 잘 간증 안 하려고 그래요. 솔직히 잘 간증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잘못하면 뭔 자랑하는 것 같고, 잘못하면 사실 그래서 우리 대학부에 관련된 현장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부 현장이니까. 뭐 다른 예배 뭐 다른 곳에서는 얘기 안 해요.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연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 이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 언약 아니면. 언약 밖에, 방주 밖에는 반드시 망해요. 그 사람이 훌륭하다, 인격 괜찮다, 착하다, 이쁘다, 성실하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 언약 밖에는. 언약 밖의 인생은, 예? 방주 밖에 있는 인생은 멸망이에요. 멸망. 예?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 살아나야 돼요. 내게 필요한 이 절대 복음. 저 사람에게도 절대 필요한 거예요. 저 학생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는 교수님한테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외에 여러분 박사 코스 받을 기본적으로 10년이에요. 무슨 5, 6년도 10년 공부해요. 박사 코스는. 그러고 오면 정교수 되는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주임 교수가 될 때까지는요. 네? 조교수부터요. 연구교수, 조교수, 부교수 엄청 직함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응? 그래서 정교수, 조교수, 주임 교수가 될 때까지 거기서도 빠르면 10년이더라니까. 빠르면. 그런 세상적으로 준비된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뭐 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주시면서 문을 확확 여시는 거 있죠. 뭐 하나 했는데 저 언약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대학 복음화요. 대학 복음화. 절대 이게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하고 에? 뜬구름 잡는 언약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세요. 네, 요즘 기도하고 있는 그거거든요. 진짜 대학생들이 이 대학 복음화가 나에게 지금 세계 복음화라는 것이 어떤 학생들한테도 이게 사실이라는 거, 이게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된 이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예요?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하신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것을 회복한 이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네. 그게 복 주겠다라는 그 언약이에요.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복 받는다. 이런 수준의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복입니까?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 절대 목표, 절대 소원 세계 복음화. 네? 절대 방법 증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을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 이거 붙잡으라는 거 이거. 네?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한번 네? 나는 이 절대 언약 그리스도로 답을 냈나?
그리스도를 끝냈냐 나는? 에? 진짜 나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절대 그리스도냐? 에? 절대 서원. 나는 대학 복음화. 내가 지금 매일 등교하고 있는, 매일 밟고 있는 이 학교 현장이 진짜 나의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한, 절대 눈물이 있는, 절대 소원이 있는 이 대학이 나에게도 절대 이 대학 복음화가 나의 소원인가? 나 이것 때문에 오늘 학교 갔나? 나 이것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학교에 갈 이유가 있나? 질문해 보세요. 네. 회사에 가는 우리 성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 회사에 와요? 내가 왜 이 직장에 와요? 우리 민영이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소원.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맞냐 이 말이야. 절대 방법이 뭡니까? 내 수준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오직 성령. 오직 성령.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오직 성령 충만함 가지고 증인으로 간다니까. 절대 언약과 절대 소원을 붙잡은 난 증인으로서 이 현장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응답 빨리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전히 나는 내 수준, 내 것, 내 소원, 내 방법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요 광야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여정이에요. 여정. 언약 성취의 여정. 언약이 이루어가는 여정이에요. 20대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시간이 빨리 안 지나간대요. 시간이. 근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그걸 제가 느껴요. 제가 느낀다니까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요. 빨리 40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했다니까요. 제가 10살, 10대 때, 20대 때 주로 했던 생각들이에요. 근데 30대도 그렇게 빨리 지나가나 뭐 가나 이렇게. 근데 40 넘어서니까요. 40 넘어서니까 1년이 새해가 밝았어요. 원단 기도회 해요. 이러더니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더라니까. 아 진짜 그냥 이러니까 달력이 하나 넘어가고 새 달력이 끼워지더라니까. 그렇게요 1년, 2년, 10년 지나서 50 딱 넘어가더라고요. 솜살 같아요. 난 2022년이 엊그제 어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달력 하나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지나가요. 여정이야 여정. 그러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가는 우리에게 어떤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시느냐. 이 언약의 여정에 성공의 키가 있어요. 언약의 여정을 승리하고 성공하면서 행복하게 가는 비밀이 있다니까. 이 여정의 비밀이 뭘까요? 그게 바로 사물음이에요. 사물음. 왜냐? 이 사물음은 바로 언약이야. 언약. 광야에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사물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물음은요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적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사물음 탄다라는 거는 당연 필연 절대예요. 여러분 꿈에 대한 소원은 뭐예요? 교회 축복 놓치는 거예요. 사단은요 교회 축복 놓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뭡니까? 함께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교회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이 회중 가운데 함께해요. 그게 교회예요. 에?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함께라는 의미가 뭡니까? 함께라는 의미가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는 뜻이 함께예요. 함께. 에? 알겠어요? 에? 교회의 축복을 빼앗아 버린다니까요. 사물음은 그거예요. 교회 축복. 사물음은. 에? 진짜 우리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즐겁고 행복한 인생,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본질, 나의 정체성은 예배에서 찾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의 축복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요, 우리가 왜 훈련받죠? 훈련의 이유가 뭐죠? 세계복음화. 다시 말해서 전도 선교예요. 이 복음이 나에게 절대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필요하다. 그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이 전도 선교의 축복,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사물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물음. 이거를.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싸가지 없는 사단은요, 예? 광야의 인생,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언약의 백성들이, 저 화난 거 아니에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 여정에서 뭐예요? 이 사단은요, 이거 못하게 하거든요. 이건 못하게 해요. 왜? 이건 놓치면 끝나거든요. 이건 놓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이건 못하게 해요. 사단의 본질이 뭐죠? 사단의 본질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이간질해요. 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를 분리시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좀 사람 관계가 힘들다,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세요. 그러면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요, 하나씩 다 회복돼요. 알겠어요? 여러분이요,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만큼 스트레스예요. 그만큼 하고도 나중에 무너져요. 몇 곱절로 힘들어져. 이 사단의 본질이 뭐예요? 분리하는 영이에요. 이간질 시키는 영이에요. 이 사단을 뭐 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 파괴시켜요. 그래서 뭐예요? 절대 교회 가지 마라. 모이지 마라. 히브리서 10장 25절. 오늘 진짜 많이 오는데 대면으로. 여러분 진짜 승리하신 거야. 진짜 승리한 거라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패한다니까. 모이기를 폐해시켜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난 너무 이번에 충격받았어요. 난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 그날 내 전화 받은 사람도 있을게요. 난 진짜 그날 새벽까지 잠도 못 잤어요. 떨려가지고. 아니 우리 새끼들 중에 혹시나 막 이래가지고 막. 솔직히 세월호는요,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뭐 직접적으로 뭔가 관계가 없으니까 TV로만 보고 뭐 너무 안타까울 정도였지만, 이거는 우리 이 동네랑 가깝잖아요. 서울이고. 그리고 이태원 딱 하면 할로윈데이 딱 이러면은 막 떠오르는 애들이 있는 거야. 안 떠올라야 정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11시 넘어서부터 3시까지 내가 전화 돌렸다니까, 그날. 나중에는 막 전화 연락이 안 되니까 막 진짜 눈물 나더라고. 나 그런 거 있잖아. 생각이 병인데 막 혼자. 다행히 뭐 진짜. 근데 내가 진짜 충격받지 마세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형 교회, 작은 교회, 교회 비율을 봤을 때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50% 안 돼요.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전국으로 전국을 보면은 70%예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후대가 없어요. 교회 오질 않아, 수채. 네? 여러분, 나는요 이 이태원에요, 여러분 말이 15만 명이지 15만 명이 아니라 거의 집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렇게 15에서 20만. 그럼 나는 세계 런던대회 때 2만 3만 이런 것도 막 사람 많아가지고 우리 막 애기 잊어버렸다고 막 문자 막 띄우고 막 미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막 애들 다칠까봐 막 그 불꽃한 눈동자로 진짜 막 스태프들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 상상이 돼요, 여러분? 난 상상이 안 돼요. 2만 명도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붙였으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해봐야 이태원이라는 데가 무슨 여의도 건물은 아니잖아요. 아니 막 큰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해봐야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거리가 있잖아요. 먹거리, 대학로처럼 뭐 그런 거리잖아요. 거기에 2만 명이 들어왔다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같은 50대들이 왔어요. 60대들이 왔어요. 70대들이 왔어요. 10대, 20대. 후대는 교회를 떠나는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메시지예요. 왜 지금 이 토요학교 준비 이거 하는지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 토요학교? 우리 진짜 금토일 시대에 제가 동대문 지금 일하는 게 아니라 사역 나가잖아요. 이 금토일 시대라요. 이 동대문 같은 경우는 패션의 아이콘이라 그게 유행을 다 먼저 앞서잖아요. 거긴 진짜 앞서가고 있거든요. 동대문에서 막 옷 걸어져 있고 막 아이템들 막 나오고 있는 그게요. 다음 딱 보면요. 한 몇 달 있으면 그게요. 유행으로 젊은 애들이 다 그거 입고 다니더라고. 이게 허리 올라와가지고 배꼽이 볼랑말랑하고 허리가 볼랑말랑하는 이 짧은 거 있잖아. 나는 무슨 옷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막 걸어져 있더라고요. 나는 참고로 그런 거 뱉다 뭐 싫어하거든요. 엉덩이 가려야 돼. 그런 옷만 있거든. 근데 그게 딱 유행이 이게 그게 유행이겠구나 했는데 아니야 달라 다 그거 입고 다니더라고. 그런 데가 동대문이야. 그런데요. 드디어 동대문이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도 일 안 해요. 이제. 목요일까지. 물론 밀리오리나 뭐 두타 이런 데는 하는데 금요일 날 안 해요. 이제.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그러면 이 황금 시기를 어디로 가 있을까? 이 20대들이 어디로 갈까? 그날 밤에만 문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날부터 거기에 콘서트 유명한 연예인들 또 막 요즘은 그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하는 거 많잖아요. 내가 그거 몰랐는데 어느 대학 지교회를 갔더니 랩런트가 저 그날 거기 콘서트가 있었어요. 오전에 있었어요. 사실 걔네들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리나 봐. 사실요 토요일 날 예배만 아니었으면요 솔직히 그날 저 거기 있었을 거예요. 이러고서 저 너무 감사해요. 예배를 드리려고 가야 되니까 가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 잘했어. 진짜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 이런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든 사단은요. 교회 가지 마라. 교회 와도요. 은혜 받지 마라. 이 험믿게 하는 영이요. 다 앉아 있어. 눈 뜨고 있어. 절대 은혜 못 받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로마서 12장 1절 이 보좌의 앞에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진짜 귀한 시간을 다 빼앗아 버려요. 사단. 다 빼앗아 버려요. 우리가 진짜요. 그러면서 이 사단은요. 어떻게든 전도 선교.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언약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요. 다 빼앗아 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빼앗아 버린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피 맺힌 한이에요. 전도 선교가. 절대 이거 못하게 하는 거지. 네 하나 은혜 받고 네 하나 구원 받고 끝내라 이 말이야. 절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지 마. 여러분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 하잖아요. 이 전도, 선교 소중해요. 운동. 우린 대학 복음화 진짜 다민족 통한 세계 복음화 해야 돼. 그래서 언약 성전이에요. 왜요? 전도운동, 선교운동은요. 교회를 배경으로 교회가 발판되어서 교회를 베이스로 해야 전도, 선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리더 수련회 마지막 강의 여러분의 좀 마지막 사명 기억나십니까? 전도운동, 선교운동 그리고 미리 중직자로서 교회 운동하라는 거예요. 왜요?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모든 베이스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뭡니까? 아이고 목사님 교회 크게 안 줘도 되잖아요. 왜만 해도 됩니까? 우리 교회 열심히 해도 되죠. 천만에요. 여러분 다 인생을 배로 산 어른으로서 그냥 얘기하자면요. 여러분도 그럴걸?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에 갔죠? 내가 내 동네에서 얼마든지 우리 동네에서 정릉에서도 할로윈데이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집에서도 할로윈데이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몰려갔죠? 그 수많은 사람이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모였냐 이 말이에요. 문화 때문에 그래요. 문화 때문에 온 거예요.
왜 우리가 언약성전 준비합니까? 지금도 이 언약성 여기 있는 이 성전으로도 충분할 텐데 왜요? 문화를 장악하지 않으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유를 알아야 단 10,000원이라도 예? 한 구자 5만 원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유를 알아야 돼. 사단은 여기에다 생명 걸었어. 사단은 여기다 생명 걸었다니까? 왜? 이래야 사단은 망하거든.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고 전도 선교해야 사단이 무너지거든. 그럼 우리는 어디다 생명 걸어야 됩니까? 예.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더라도요. 예? 여러분 이 사물음 속에서 예? 있으면요. 여러분 삼운동 이 응답 누리게 돼요. 삼운동 이거 응답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결론입니다. 간절한 권면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하셨을까요? 저는 그래요. 요즘 제가 요즘 붙잡고 있었던 거였어요. 목사님이 팀장 집중훈련을 시작할 때부터 던졌던 메시지 중에 문제는 뭐다? 나라는 거야. 다른 어떤 것도 아니야. 이 사람 저 사람 아니야. 문제는 나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문제는 나. 내가 살아나면 에? 에? 다 살려요. 에? 내가 살아나면 다 살리냐. 내가 죽으면요. 내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에? 나부터 정확한 언약 붙잡으라는 거야. 정확한 언약. 그게 뭡니까? 사물음이야. 이 사물음 속에 들어가라는 거야. 저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요. 3년. 어떤 이유도 없다. 난 3년. 이 3년 동안 진짜예요. 이 3년 동안 제가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걸 쓴 거예요. 난 3년 동안 나를 바꾼다. 나를 바꾼다. 나는 이 3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 나를 재창조한다. 이 오직 복음으로 사물음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 나를 재창조한다. 나를 바꾼다. 난 3년 동안. 제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이 3년 동안 오직 복음만 누린다. 어떤 것도 나에게 기쁨과 행복과 진짜 그 어떤 것도 만족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누린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찾는다. 난 이 3년 동안 제가 저 자신에게 정리한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집중해야 될 거. 사물음 속에서 나를 바꾸는 거. 나를 재창조하는 거. 진짜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어요. 무한대의 영적인 이 보좌의 축복을. 난 그거 누릴 거예요. 393 기도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해야 하니까 하는 그거 말고 이 393 기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무한대의 영적인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 있어요. 부교육자들 사실 진짜 얘기하면요. 불안하거든요. 불안해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가는 거야? 똑같아요. 우리도. 복음 아니면요. 굉장히 갈등하고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결론 내렸어요. 난 이 3년 동안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 난 이거 찾는다.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59장 21절 저는 사명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 이 언약의 바톤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여러분 후대에게 우리 다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거 틀린 거 세상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오직 복음으로요. 나를 바꿉시다. 이 3년간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내게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부어주셨어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비교할 거 없어요. 열등감 쩔 필요 없어요. 경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 있어요. 그거 찾으면 돼요. 진짜로 3년 동안 사물음 속에 진짜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그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언약의 백성 우리를 삼아주시고 언약의 말씀 주셔서 반드시 이루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말세의 지말로 갈수록 교회 모이기를 더디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전도 선교를 망각하는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다시금 언약을 정비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그 여정을 갈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